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레위기 4장 2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하의 4절에서부터 12절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9절을 보시면, 8절 9절을 보시면 그 속죄 제물 중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끝과 가래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철저하게, 정말 완전하게, 정확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한 희생이, 정확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까? 12절은 이제 온 번제물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셨죠. 이 말씀에 정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는지, 왜 속죄제물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지,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그릇 금령 하나 어겼을지라도 이렇게 큰 희생이 요구되어지는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분의 봉사는 거의 끝났고 그분께서 나눠주실 교훈도 이제 불과 몇 개밖에 더 없었다. 그리하여 저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겸비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한 그 위대하시고 효험이 크신 희생 제물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셨다. 우리의 구제의 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자주 복습하는 것은 그대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분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말구유로부터 갈발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복습하면서 사색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연구하면서 상상을 통하여 매 장면을 생생하게 파악하되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분의 교훈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께서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의 구세주를 지탱해 주시던 성령에게 더욱더 깊이 잠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발치에서 뉘우침과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치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굴욕을 참으셨다. 죄의 값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분은 엄청난 굴욕을 참으셔야 하였다. 이것이 죄의 값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방어하시기 위하여 기롱과 조롱과 능욕이 당신 위에 떨어지는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분의 신성한 영혼을 휩싸는 암흑의 휘장을 둘러싼 것과 마치 하나님께 매맞고 버림을 당한 자처럼 그분으로 하여금 절규를 바라게 한 것은 우리의 범죄였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비애에 처하게 되셨다. 그분께서는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가짜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 외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는 한 점의 죄도 용납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는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 사람에게만 의인은 입혀질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상하시면서 이 하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다 함께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좋습니까? 예,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의 주석은 놔두고요. 이 말씀에 정언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란 말씀의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 4장 17, 18절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두 번째 문단. 성령께서 바울의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추었다.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었죠. 그리고 충실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둔 재산에 그의 분깃도 있다는 보증을 받았다. 바울의 말에는 힘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신자들이 받을 탁월한 영광과 명예와 불멸성을 표현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말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다. 4장 17절, 18절. 그의 마음의 눈이 머무르고 있는 장면과 이 말씀부터 잘 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머무르고 있는 장면과 비교해 볼 때 현재와 모든 환난들은 잠시 잠깐이며 경한 것이고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생활에 속한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이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고 영속적인 것으로서 필설로는 묘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바울은 여기에 온 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로잡게 해주기를 원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며 영광에 중한 것이었으며 청려할 수 없는 지식이었다. 십자를 통하여
그분이 모아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율법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한 지식을 청중들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본질이었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증거를 말을 찾아보았지만 가장 대담한 비유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묘사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 보고 우리 본론 돌아오겠습니다. 거룩함, 존귀, 명예, 하나님 앞에 지극한 행복 등등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와 영광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진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뜬구름이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요, 잠깐 있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 무한한 부활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잃는 것은 아무것도 실상은 없는 것이다. 시대소망 45장의 말씀. 오늘 하나를 시작하기 전 바울처럼 우리 온 마음의 눈이 십자가에 머무시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일지라도 십자가의 빛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질구리한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 411페이지 세 번째 문단 이제 보면 예수님은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예정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이죠.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자신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제자들이 마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간 후에도 즉시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다음 문단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3년 반을 보았지 않습니까? 참 슬펐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그분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안 보이죠? 이미 보았지만 유다 지방에서 쫓겨나죠? 예수의 전도 사역 열매가 거의 없죠?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여러분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슬펐다.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다윗의 아들임을 선언하였고 보리떡과 물고기의 이적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정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선지자 정도로는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지만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 이 말씀 보기 전 사도행전 3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자,
이 말씀 보고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3장 11절을 보시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습니까? 앞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세우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요.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로?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건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잡혀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주석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을 보세요.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였으며. 한마디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무지가 그 행동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큰 빛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들이 만약 그분이 생명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왜 그들이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들이 알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렇죠? 이도 의문이 깊은데 왜 알지 않기로 결심했죠?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했을 때 그들이 진리를 알아들었을까요? 분간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답을 하나 드리면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죠? 부자 법관처럼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합니까? 부인했다가 부끄러운 거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까? 예. 그들의 교만과 아집과 위선과 욕심과 탐심을 다 버려야 됐죠. 그래서 안 알기로 작정해버렸다. 그들은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유튜브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사 53장에 관한 유대인들의 이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예, 전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질문을 냈어요. 이사야 53장 들어봤습니까? 예?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봤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왜 그들이 몰랐을까? 관심이 없었다. 왜 관심이 없게 만들었었죠? 다른 관심 엄청 많았죠. 자, 마저 보세요.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영원한 파멸을 입증하였다? 무지로 지은 죄도 죄입니까? 앞에 나왔죠? 무지가 그 행동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오류를 진리처럼 믿고 충성을 다했지만 그 오류가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다. 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들의 불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범한 죄가 되게 하여서 이들이 온 땅에 흩어지죠. 멸망을 받죠. 예.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고의로 안 믿기로 유대인들은 작정해버렸대요. 자, 한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이 말씀 마무리를 좀 합시다. 시대의 소망 578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시대의 소망 578페이지를 먼저 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한번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578페이지 한참 내려가시면
예수께서 큰 무리와 함께 도성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기에 온 땅이 그를 따르느냐? 이 구절이 어디 있죠? 비슷한 구절이 계시록 13장 5절에 있죠. 이는 누구뇨? 상처받고 난 짐승을 온 땅이 뭐 하더라? 또 따르죠? 같은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좀 보고 마치십시다. 잠깐 간략하게 봅니다.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용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야곱은요, 실로입니다. 실로란 말 이해하시죠?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평강은 어떻게 온다고요? 죄가 치료되어지면 온다고 그랬죠?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는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9장 24절에요. 호세아는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침례요한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메시아여 참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어떤 분으로 경험하십니까? 오늘 한 달도 여러분의 가슴팍에 마음판에 바울처럼 십자가의 마음이 머무는 하루가 되셔서 고고 4장 17, 18절의 문자적 경험처럼 여러분 삶도 바울처럼 동일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부지 중에 그릇 한 계명을 범했을지라도 수송아지를 목을 잘라 각을 뜨고 뼈를 다 부수고 콩팥과 내장을 갈라내어서 기름을 다 철저히 분리하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죄 사함이 주어진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그릇 행한 죄 하나까지라도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봅니다. 오 주님, 이 아침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야 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늘 그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영광에 머물러서 극심한 인간으로서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바울은 기뻐했고 행복해했고 그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였고 심한 치욕과 모욕에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초월해버린 그 믿음의 경지를 우리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 가운데 예수를 제외하고 가장 열심히 있던 제자가 없었던 바울처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또한 경험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 우리 온 마음으로 무시로 습관처럼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육신의 사단의 본거지인 이 죄성을 믿음의 능력으로 눌러 승리해버리고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경험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놀라운 예리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지런히 날라다 주심으로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지고 자아는 사랑의 심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의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십자가의 피로 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령관 앞에 모인 군병들이 되었습니다. 한 명령에 순종하는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진리로 다 같은 승화를 있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실제적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철저히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오늘 죽을지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근조하고 담백한 인생의 삶이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도 우리 모든 가족들 각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의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한 날도 하늘의 기록에 아름다운 기록,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채 한 날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